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제가 있다면요, 바로 권위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권위 논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권위라는 말, 이 말을 이 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제도, 이념, 인격,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시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뜻 이렇게 정의를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국가 정부나 이런 국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나 명성에 의해 힘이 행사되는 권리를 권위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이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담당하기 위해 하늘의 도를 따라야 하며,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이 권이라는 말은요, 주어지는 권이라는 그 말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힘을 위라 이렇게 해서 권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러한 권위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균형적인 기준, 이 기준을 유교 사상에서는 도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볼 때 올바른 권위만 세워진다면요,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이 권위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권위에는요, 힘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의 좋은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힘으로 지배하고 서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계급 사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TV 프로 중에서 즐겨 보는 것이 있다면 역사 드라마를 또 즐겨 보고요. 또한 이 역사를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같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벌거벗은 세계사, 그 역사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즐겨 보게 됩니다. 세계사나 한국사나 어느 역사 속에서도요, 이 권위라는, 그리고 권위로 인한 계급 사회는요, 혼란스러운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의 이 권위의 문제는 갑질이라는 그런 논란을 일으켰죠. 기업 간의 힘의 논리로 불공정한 계약을 한다든가, 이것 또한 힘의 논리로 의한 갑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많은 뉴스에 그런 뉴스거리로 나왔던 것이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 또는 오너 일가들의 부도덕성한 그런 문제, 이 모든 것이 힘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결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권위에 대한 문제,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또 이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이들도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는 결국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19장 4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즉 장로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근데 그렇게 환영받는 모습조차도 이들은 싫어했습니다. 더욱이 20장의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대표자들인데, 근데 그러한 자신들의 권한마저도 침해당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며 더욱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이상 47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죽이려고 깨하였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 나와 공격하듯이 질문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멀리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리로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위협하듯이 다가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리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까지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나 또 어제 본문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 그래서 왕의 행진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 또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분명 예수님의 배후에 어떠한 권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치조를 하듯이 네 배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성전은요,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전에 권위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이 성전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인 것처럼,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그 지도자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 여겼기에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역으로 하신 질문의 주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존경받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 것이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400년간의 그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4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나 또 그가 베푼 모든 세례들은 다 거짓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는가 할 것이며,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살 것 같기에 이 지도자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볼 때 참 이 시대나
지금이나 참 답변이 어려우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이들의 대답, 오히려 그 대답이 참 권위 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권위는요,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거짓이며 그저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불공정한 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시며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지도자들 스스로가 세운 권위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운 권위는요, 이러한 질문 하나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 논쟁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는 유대 지도자를 향해, 이런 권위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권위적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나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 동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 저지른 악행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에 9절에서 보시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농부들, 이 농부들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 위해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종이 때림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도원 주인은 3번이나 그들에게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요,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는 것, 바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이 로마 시대에서는요, 이 주인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이 농부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이들에게 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13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고민하며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오랜 기간 포도원을 가꾼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들마저 죽이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주인을 행세를 한 것이지, 실제 이 농부들은요,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훗날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더욱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은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시편 118편 말씀이죠,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정리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 돌이 나올까요? 히브리어의 아들을 뜻하는 단어는 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돌을 뜻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 할 때 그 에벤이 바로 돌입니다. 마치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시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밖에서 내쫓겨
죽임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사랑한 아들을 희생한 포도원 주인은요 무능어무지하며 아들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마저도 포도원의 주인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런 상징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입니다. 바로 농부들은요 결국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위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권위를 내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입니다. 바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는 이 세상 속의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권위는요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나타난 것 같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그는 존대하리라 라고 기대했던 말에서 그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고 그를 존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잘 이어받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또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권위가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오늘 하루를 마치 내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나의 주인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셨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자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